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는지요.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저희들은 삶 속에서 세상 것에 염려하고 세상만 우리의 삶이 전부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 마음과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 마음에 새기고 앉을 때나 섰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라고 하신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줘 우리 성도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개원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네, 좀 길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교훈입니다. 저희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 우리나라가 미개발도상국가,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이고 미국이나 유럽은 선진국가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선진국가라면은 다 잘 살고 다 행복한 그런 사회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 때를 보면은 미국이나 그 유럽 이런 데를 좀 우러러 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노숙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지라고 불렀었죠. 그런 사람들이 심심찮게 눈이 띄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현실은 어쩝니까? 오늘 현실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나라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새마을운동하면서 들어가자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들려오는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선진국과 우리와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한국 예찬론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막 K-팝 뭐 이런 등등 이 코로나19 방역 이런 것들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위가 엄청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축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보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가로 불리게 됐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사회나 또 내 가정이나 이런 걸 돌아볼 때 만족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우리의 감추어졌던 그런 이상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한때 아메리칸 드림이라 해가지고 참 인권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보니까 어쩝니까?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외국에서 자기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피랍된다든가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출하면서 자기 국민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던 그 미국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제가 이번에도 지금 미국이 얼마든가 모르겠어요. 한 30만 명이 지금 넘게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죽어가는데 도무지 국가가 책임을 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않는 것을 봐요.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해서 여러분 정말 할렘과 같은 이런 데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것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고 유럽 이런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그러면은 모범적인 사회냐? 근데 세계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사회 행동들을 보면서 모범적이라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모 교수는요,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우리 한국 애찬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이라 하면은 자기 나라보다 훨씬 못 살고 이런 국가인 줄 알았는데 그 교수가 얼마나 한국을 애착하는지 우리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답니다. 근데 지금 올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아마 코로나 해제되고 나면은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우리 사회 구조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선진 국가가 됐고 모범적인 국가고 우리나라를 본받고 싶다고 그렇게 칭찬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있다면 이건 무언가가 잘못된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해답을 찾아봐야 돼요. 어디서 우리가 잘못됐는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따르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뭐예요? 교훈이에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 교훈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따르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바른 말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도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올바른 말이 있고 바르지 못한 말이 있고, 그런데 이 바른 말을 따라야 된다. 올바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결과를 말씀합니다. 바른 말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요. 자기의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하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왜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4절에 보세요. 그는 교만하여 그랬어요. 사람이 교만해서요, 바른 말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 듣고 보았어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그걸 행하는 게 더 중요하는데, 그 바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럼 왜 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교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뭘 말할까요? 무지의 교만이에요. 무지의 교만. 교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내가 잘 알아가지고 상대를 무시하는 교만이 있고,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 그러죠? 아는 척 하면서 하는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른 말을 따르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좋아한다고 그럽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자기는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 언쟁을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는 뭐라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이 망하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인가, 어떤 교만이 가장 큽니까? 무지의 교만이에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죄악이, 주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죄악이 성행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악에 그렇게 빠져 있다는 걸 알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셔버려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의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증인된 이 8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 교훈을 받고 새롭게 시작한 인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인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탑을 왜 꼭대기까지 올려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탑을 엄청나게 단단하게 구워서 만들었어요. 왜요? 홍수가 나더라도 안 휩쓸리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심판이 죄로 인해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된 인간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따져.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랬어요.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뭉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유익 쪽으로 교만에 빠져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꾸 뭘 따집니까? 세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이 육신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만들어졌어요. 육신은 세상으로부터 취해지는 것이고 영혼은 하늘로부터 취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근본은 영혼이 육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 이것을 추구하지를 않아요. 자, 이게 뭐예요? 무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서 마치 세상의 것이 최고의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온 조건이, 그 환경들이 다 그런 환경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경건함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자꾸만 가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걸 보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육신의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건하는 그 경건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경건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져 버려요. 그리고 어쩐다고요? 악한 생각이 난다. 악한 생각이 나니까 어쩝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경건을 잃어버리면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부패하여져 버려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니까 어쩝니까? 생각하는 것도 타락된 생각. 그 생각을 잡아줄, 그 생각을 지도해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먹는 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식물을 봐보세요. 식물들이 성장할 때 뿌리는 땅속으로 뻗고 줄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뭘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돼요. 땅속에서 뿌리가 자라날 수 있는 자양분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밖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뿌리인 우리 육신으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어디 가서 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속에서 그 주신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자기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죽고 세상 것으로만 살아가려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뿌리를 키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을 따라야 됩니다. 바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에서 기자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6절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바른 말을 따르려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경건한 자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마음이라고 합니까? 오늘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족하는 마음이다.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의 반대가 뭐예요? 부족하는 마음. 항상 뭔가가 부족해.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나무롭지 않고 뭐 부러울 것이 없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 그렇죠? 여러분, 나는 세상을 다 가져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서 보셨어요? 저는 책에서밖에 못 봤어. 어디서? 성경에서. 우리 바울 사도 보세요. 우리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죠.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꾸로 부족하는 마음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뭘 일으킵니까? 욕심을 일으켜요. 왜요? 부족하니까. 우리가 실제적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그 주어진 것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족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없어요. 물론 물질적인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본연의 자세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항상 뭔가 채워져야,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건데,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정말로 행복할 건데, 이렇게 자꾸 뭔가 계속해서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어쩐다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저 천국에 가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걸 여기서 가지고 가게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가지고 가시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세상에 보이는 그 모든 물질들은 하나도 못 가지고 가. 오직 있으면은 가져가라는 그 바람으로 눈에다가 돈은 노잣돈 하라고 죽은 사람 눈에다가 붙여주고, 입을 안 벌려지는 입을 벌려갖고 쌀 몇 조각 집어넣고, 그거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물질을 저 천국으로 가져가게 못하게 하신 것은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 천국 가면 우리는 이 땅에 더 좋은 게 더 많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이 세상에서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그 물질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두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갈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 물질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갑니까? 관계를 가지고 가요. 이 관계 안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심판대에서 네 행위를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안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했던 행위는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버려두고 뭘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까? 사랑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율법과 복음이 결국은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갈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세상에 의인은 있다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 부족해. 내가 완벽하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내 가치관에 부합시키려고 상대에게 자꾸만 요구해요. 여러분, 치약 앞에서 짜든 중간에서 짜든 뒤에서 짜든 그 치약 나오는데 뭐 문이 있나요? 근데 왜 그 치약을 뒤에서만 짜야 돼요? 저 과거에 그런 제안 드렸어요.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는 것이 왜 이혼을 했냐고 하니까 양발 때문에 이혼을 했대요. 양발 때문에. 뭔지 아시죠? 남편이 어때? 양발을 꼭 뒤집어서 벗어. 그러니까 부인이 그놈을 옳게 좀 해놓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안 해. 그거 그냥 하면 될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하면 될 건데 안 해. 결국 그것 때문에 싸워서 이혼을 하게 되는, 관계가 깨져버려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뭡니까? 내 가치관에 상대를 부합시키려고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간단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매사가 다 그래요. 네. 우리는 우리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만 상대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세상에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빨 몇 번 닦으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치약이 처음에는 막 조금 기억가 아니라 소금 찍어갖고 소금으로 벅벅벅벅벅 본 데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예요? 이빨 베리기. 그죠? 이빨 버리게 하는 거. 그 이빨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뭡니까? 닦은 것은 이빨이 아니라 이 몸이었죠. 그리고 또 그 이후로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 3번 닦고. 그리고 어떻게 알아? 밥 먹고 나서 바로 3분 이내에 닦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3분 이후에 닦으라고 그랬죠.
3분 이내에 닦으면 오히려 이빨이 상한다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빨 너무 잘 닦은 사람들이 치과에 들어가서 더 이빨 배려하고 와요. 무슨 말이에요? 완벽한 건 없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모르는 것이 발견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강요를 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뭡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 그래서 내 주위에 나와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다 뭐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원수도 소중해요. 여러분 요양원에 가가지고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제일 힘든 게 뭐라고 했겠어요?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그래요. 자기 상실이요. 자기 존재감 상실이야.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버림받았다. 제가 전에 강진에서 봉사활동할 때 그때 그 원장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1년 동안은 잘 온대요. 자식들이. 그만 좀 오라 할 정도로 온대. 그러다가 2년째가 되면서 오라 해야만 온대. 5년째가 되면 오라고 사정을 해도 안 온대. 전화도 안 받아본대.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때 그 요양원에서 깨달은 것이 뭘 깨달을까요? 무엇을 깨달을까요? 나하고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안 했을걸. 내가 조금 더 잘했을까. 그랬더라면은 그 사람이 한 번이나 나를 찾아오고 관계가 계속 전화를 하고 할 건데. 여러분 우리 마을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이익만 쫓아다니면서 남들 이익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 어째요? 다 고개 돌리잖아요. 여러분 관계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뭐라고요?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경건한 자세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다 보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내 눈에 보인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까요?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싸울까요? 착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드러운 척 해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는데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주 어려운 사람이야. 그러면 금방까지 화냈던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깨꼬리는 저리 가라. 무지하게 착한 목소리를 내면서 근데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비평하라고 그랬어요? 서로를 감싸가지고 덮어주라고 그랬어요? 네, 사랑은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좀 부족하면 어쩝니까? 네?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어지르면 어때요? 어지른 것보다는 없는 것보다는 어지러도 있는 것이 100번 나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뭘 구해야 될 거냐? 뭘? 대부분 물어보면 다 뭐라고 합니까? 부를 구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가 봐.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악의 뿌리가 된대요. 뿌리가. 뭘?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탐을 내게 돼. 욕심을 내고 탐을 내게 돼. 탐을 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특히 장사하신 분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막 싸울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아깝기는 하고 돈을 만들어야 되고.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이건 아닌데.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결국은 욕심을 선택하고 결국은 해로운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어쩝니까? 많은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들을 자기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항상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금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하고 1월달하고 지금 몇째 주입니까? 넷째 주. 아직 1월달이에요. 시작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것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 올바른 가치관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거꾸로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것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거에 아울러서 우리의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또 우리의 영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교회 성도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이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새기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단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신앙생활 너희들이 잘하고는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마음이 편해서. 3장 1절에서 사대교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형식만 쫓고 있는 거야. 주일에 여러분 성수하러 이곳에 다 나온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지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이름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한지 안 한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가. 비전이 있어요.